우리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사십니까?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계획을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계획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 첫 번째 여행은요, 로마의 여행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행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로마의 여행을 마치고 나면 두 번째 여행은 서바나, 스페인을 지금 말합니다. 서바나로 가는 여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여행은 로마로 가기 이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의 선교 여행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여행에는 각각의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계획하십시오.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계획하십시오.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돕는 일을 계획하세요.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고자 합니까?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헌금하였다는 거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와서 이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마케도냐와 이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한 겁니다. 연보를 한 거죠. 그것을 가져가는 역할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지금의 그리스죠. 유럽의 이방인들이에요. 유럽의 이방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헌금, 구제 헌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없어요. 안 적이 있습니까? 안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하여서 헌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요새는 뉴스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돕는 구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돈만 전달하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돕는 자, 자신들이 힘들 때 돕는 자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의 출발이 절대 헛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는 서로 돕고 도와줌을 통해서요, 사랑의 마음을 함께 전달하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나의 어려움, 나의 형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 속에, 앞으로의 헌금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선한 계획, 주님의 일을 하는 계획을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안주하면은 늙어가 버립니다. 안주하면 죄송하지만 꼰대가 돼버립니다. 성도는 안주하면 대접받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여서요, 믿음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도전을 하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가기를 원합니까?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사역하는 곳에서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예요.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새로운 사역지를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서버나였다라는 거, 스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역지를 사도 바울은 계획하고 있었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누구도 교회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지방을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서버나였습니다. 서버나는 그 당시에 거의 땅끝과 같은 곳으로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을 도전하는 거예요. 늘 개척자의 자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한 곳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사역지가 있다면 가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섬기면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가 되고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되겠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섬기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 이후에 새로운 곳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개척교회를 섬기다든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돕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요, 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노년이 되면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자 하죠. 편하게 살아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병들어요. 몸이 더 병들고 마음도 더 병들어요. 새로운 것에 새롭게 도전하면요, 젊어져요. 건강해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 사역에, 성도를 섬기는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돈 버는 일에는, 직장에는 은퇴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동역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은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니죠. 함께 해야 됩니다. 또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혼자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 기도의 후원자라든지 물질의 후원자를 구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후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가장 좋은 후원자로 로마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서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로마서 편지를 보내서 나를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어디로 가는 길이죠? 서버나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같이 나누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리로 어디요? 사버나로 보내주기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편지의 목적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잠시 교제를 나누고 신뢰를 쌓은 후에 사버나 스페인의 선교로 나를 너희가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어디서 마무리할 것인가를 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은퇴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 계획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계획은 있는지요? 사도 바울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여행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약 1300km입니다. 두 번째 로마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24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세 번째 여행은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1100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4800km의 거리가 되는 거죠. 물론 육지로도 갈 수 있고 주로 지중해 배를 타고 위험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계획대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돈이 좀 있으면 세계 여행을 하면서 다니기를 원하죠. 저는 가시기를 원해요. 다니세요. 세계를 좀 보시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관광을 하면서요, 반드시 관광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살피세요. 조금이라도 헌금을 하세요. 그 헌금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성도를 섬기는 일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섬기는 계획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사람들, 함께 꿈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